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신기했던, 그때는 새로웠던 경험은 저와 비슷하게 교회를 다녔던 한 친구가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어떻게 저 친구가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내린 결론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맨날 누군가를 괴롭히고 싸우고 힘들게 했던 친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하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 예수님이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나의 과거의 삶을 죽이고 다시금 부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이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몇 년간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요. 안 믿어져요. 옆에 친구는 방언을 하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제 가까운 친척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천국 있어? 자기 친구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좋은 곳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있긴 어디 있어? 저는 그분이 그러셔서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어? 내 친구는 없다는데 너는 있니?
저는 그랬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요. 확실히 천국은 있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선하게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길을 통과하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래 예배를 집례하면서 느끼는 은혜가 뭡니까? 다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잘해주시고 또 저를 격려해 주셨던 그 많은 성도님들을 떠내보내면서 되게 많이 슬퍼요. 근데 또 한편의 은혜가 뭐냐면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라면 저도 바보고 여러분도 바보예요. 아껴서 해외여행도 또 좋은 거 가면 그게 제일 귀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더 풍성히 자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고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아요. 근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이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주시는 은혜는 승리의 은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주시지만 또 다른 것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주시면 주시는 게 뭐예요?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상황인데도 바울은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할 것 같고 굉장할 것 같지만 사업이 조금만 흔들려도, 건강이 조금만 위기를 경험하면 사람이 약해져요. 어디 갈 때 내가 돈 낼게, 내가 할게, 자신감 있던 사람이 조금만 회사가 위태로우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은혜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유로글로 광풍이 불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가운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삶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주님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내일 또 눈을 뜨면 내 삶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인생은 고단했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의 길은 탄탄대로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계속 바울에게 밀려왔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도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좋으세요. 그분은 이 예배의 지루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데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 왜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깊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분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고, 사람들은 다 지쳐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면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잘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많은 문제 가운데 답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결코 착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4살짜리, 5살짜리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지금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잘 판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90 정도 되신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성악을 공부하셨대요. 지금 90 정도 되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음식점에 가서 어느 날 음식을 싸시더래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를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나, 우리 어머니도 늙으시는구나.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가시면서 더 건강하시는 게 아니라 어른이 늙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왜 사람은 다 그래요. 나이 드시면 어린애 같아지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파괴됐던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왜?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다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믿음 위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구분 못했는데 이제는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달을 고민해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내가 실천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것을 쫓아 살았다라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은혜를 설명해 주신 김우영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신 게 아직도 기억나요. 깊은 물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갈밭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로 가면 자갈도 있고 덤불도 있잖아요. 그걸 헤치고 깊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물가에 들어가면 그 물이 이제 나를 띄워서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돌이 너무 많아, 가시덤불이 너무 억세, 그래서 깊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과 식사하면서 또 아내와 대화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 믿음인 거예요.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어요.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있었고요. 힘들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 모든 때를 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주님은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 또 아팠던 이야기들을 웃으면서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삿짐을 다 창고에 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고에 넣는데 몇 개월 만에 가보니까 하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입에서는 불병이 나와요. 화도 나고요. 뭐하기도 하고요. 돌아보니까 그게 주님이 손잡고 가신 거예요. 나 혼자 걸어갔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만 왔다 가니까 너무 안 좋은 모습들만 보는 거예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 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지를 믿으시고 그 손 꼭 잡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